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 시리아와 또 터키에서 그 어마어마한 재난으로 인해 지진으로 인해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에마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이나 선교사들이 그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디다 보내는 것보다는 성도님들께서 이제 reputable 뭐 레드크로스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마음이 가시는 곳으로 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모금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도우심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룻밤 사이에 지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버지 부상을 당하며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였으며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서 주님의 빛을 바라며 도우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의 삶을 이런 때에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며 만져주시며 만나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이 대참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다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며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생이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며 그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며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의 성금도 보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빛이 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3주 동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파워포인트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쉬운 한문이지만 아까는 잘 됐었는데 제가 이래서 파워포인트를 안 써요. 짠짠짠. 아까 분명히 됐었거든요. 30초만 기다리고 아니면 그냥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갑시다. 관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서로에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며 격려하며 위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안에 그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알려진 나를 그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그 진행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표면적인 대화를 하죠. superficial한 대화를 하면서 그 표면 밑으로 내려가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마주치고 지나다니면서 또 어떤 그 공동체나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We gather information.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이구나, 그죠? 예, 이 사람은 항상 일찍 오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이스하거나 이 사람은 정직하고 이런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어크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좀 이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게 나왔는데 할까요? 예, 켜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사람 인자죠. 예. 그런데 이게 한 명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인인데 중국말로 하면 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시 중국어는 마 그러면 워시 한국어는 이렇게 가지고 run 이렇게 되는데 이 인이 이 사람이 손을 쫙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이렇게 손을 딱 next slide, 이게 next slide, 예, 그러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대예요, 그죠? 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형님은 딱 이렇게, 예, 그죠? 그런데 이 큰 거보다 더 높은 게 뭡니까? 이 큰 거를 덮는 게 뭡니까? 그죠? 예, 천이에요, 그죠? 예, 티엔, 그죠? 그런데 이 하늘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올라가면
이제 지압이 부으는데 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잡혀갑니다. 그죠? 넥스트 슬라이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대야만 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서로 기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이제 동물을 다 데려다 와가지고 이름을 지으라 그러니까 다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아담을 도울 만한 그런 그 상대의 대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의 관계,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 됐든 사업이 됐든 뭐 애완동물이 됐든 그런 것들이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관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를 키우고, 그죠? 개는 항상 나를 반겨주고, 개는 나를 배신하지 않고, 개는 정말 내 친구고, 뭐 이렇게 개를.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는요 아무거나 먹어도 개한테는 올게닉을 먹여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놓치면 개가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뭐 애완동물이나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남자들이 항상 이게 쫄리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당신 친구 있어? 친구 없지? 이렇게 그죠? 남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자꾸 쪼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 친구 없다 하나도 없다. 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 근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게 웃기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 그냥 팩트예요. 팩트. 80을 훌쩍 넘어가시니까 친구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니까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대화할 상대도 없고 그저 뭐를 공감할 수도 없고 그냥 나눌 수도 없고 그냥 혼자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조차도 흔들게 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정말 소중한 의미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AMI에서도 목사들이 모이면 이제 항상 나눔을 하고 어카운터빌리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 친구 있습니까? 당신의 그 대인 관계는 원활합니까? 이걸 항상 물어봅니다. 목사들이 특별히 이 외로운 그래서 정말 아무하고도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정말 외로운 길을 가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친구 있습니까? 교회 밖에도 좋고 교회 안에도 좋고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말 간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며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superficial conversation 그리고 information gathering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괜찮다고 느껴지면 vulnerability가 나오는 겁니다. vulnerability는요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었냐면 상처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이에요. 상처받아도 괜찮다는 마음. 뭐냐면 내가 내 속내를 드러냈을 때 내 삶을, 내 배경을, 내 지금 현재 상태를 고백했을 때에 거부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놀랄 수도 있겠지만 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 사람과 간절히 관계가 형성되길 원하기 때문에 내 가면을 내려놓고 나의 감춰두었던 부분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당신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가렸던 그 행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우리 자신을 가리지 않지만 옷으로, 학력으로, 경험으로, 라이프스타일로, 돈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춰진 모습만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거나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또 때로는 화를 내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충분히 감췄으니까 나는 당신한테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나를 변장시켰으니까 당신은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왜 감춰지고 변장된 이 모습조차도 당신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감춘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감추는 건데, 이것을 다 감췄는데도 내가 당신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입니까? 예, 오빠들이 여자 동생들한테 그러잖아요. 화장하기 시작하면 야야야,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왜 화장을 하냐 네가? 뭐 이런 얘기 오빠들이 하잖아요. 짓궂은 오빠들이. 근데 딱 그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나를 꾸미고 정말 아름답게 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를 드러냈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 그것보다 아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자라온 환경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시고 그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집어넣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환경을 통해서 그 자라오는 상황을 통해서 뭐 엄한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뭐 정말 나에게 신경 안 쓰는 엄마가 있었을 수도 있고 나에게 학교에서 폭력을 가하는 그런 왕따를 시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나를 착취하는 그런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경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이 변함으로 네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환경이나 배경이었다 할지라도 너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너는 승리하고 너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너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를 모를 때에는 아이덴티티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다른 것이 내 아이덴티티인 줄 착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 같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야무져야 되겠다. 내가 아닌 나를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나는 내 자신과도 너무나도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 가장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너를 좋아하니? Do you like yourself? 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이 예쁘게 사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자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부끄럽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죠?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거울을 딱 봤는데 어이구야, 그리고 불을 껐어요. 아, 너무 망가졌구나. 그래서 샤워부터 해야 되겠다. 불을 껐어요. 근데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속사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다른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 정체성이 내가 가진 돈이나 경험이나 쌓아올린 지식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월함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깔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에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날들은 그냥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보시면서 it was very good.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정체성은 돈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경험도 아닙니다. 내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장차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이 만드신 바는 we are God's handiwork. We are His masterpiece. 하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실을 쓰듯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고귀하게 여겨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기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버려 두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여기서 상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청년이 되면 우리가 배우자를 찾습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에 뭘 봅니까? 여러분, 그죠?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이제 그 청년반에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좀 매치메이킹을 해주려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정말 정직하게 나한테 얘기해줘. 어떤 남자를 원하냐? 어떤 남자를 찾아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정말 믿음만 있으면 나는 결혼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청년들을 다 둘러보면서 정말 믿음이 출중한 그 청년부 회장을 딱, 이분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대요. 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뭘 봅니까? 외모도 보고, 뭐 학력도 보고, 성격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면서 겪은 아픔, 내가 자라면서 없었던 것들, 내가 자라면서 안타까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채워줄 사람을 찾으니까 내가 못 찾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치유받고 회복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나의 구세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회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높이는 계속 높아가고, 그죠?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주여를 불러도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내가 나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힘듭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 너만 잘 살아, 너만 나를 잘 믿으면 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공동체에 넣어주시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지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혼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 혼자서 온전히 필요한 모든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과 속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 때로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슬로 풀러서 자유케 하여 주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인간은 싫어. 나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부대끼죠. 교회 안에 오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섬기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은혜 베풀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포옹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다가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를 보내주심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므로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더 변화받을 수 있으며 치유를 경험하며 기도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품고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에 집어넣어 주셨을 때는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은 야 아담아 내가 여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으니까 먹고 즐기고 네 자신을 즐겁게 해라가 아니라, 아담아 너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지키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 He wanted Adam to work it and keep it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땅을 일구고 과일나무를 케어하고, 그래서 이것이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사역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네가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경험해 봐라가 아니라, 거기 들어갔을 때 가서 섬기며 가서 만나며 가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이 찾아가며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만날 수 있는,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김치를 담그면 김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we have spoken freely to you, Corinthians. Our heart is wide open. You're not restricted by us, but you are restricted in your own affection. In return, widen your heart also.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Our hearts are wide open. 너희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좁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Widen your heart also. 여러분, 이게 성도 간의 관계의 키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활짝 열었는가. 내가 한번 보겠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 얼마나 나한테 다가오는지 보겠어. 내 마음을 이렇게 닫으면요, 활짝 열린 마음도 닫힌 것처럼 느껴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 활짝 열려 있어. 그러니까 너도 네 마음을 열어. 네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알고 받아들이며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한 발자국씩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를 알고 기뻐하며 자유롭게 섬기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교회 온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잘 모르고 약간 위축된 상태에서 입양한 아들처럼 이렇게 피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 오신 분들인데 누가 나를 알까요? 누가 내 손 먼저 잡아줄까요? 그죠? 그래서 정말 2층 올라가기가 너무나 무서워요. 2층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맡겨주지 않을 것 같고, 그죠? 어떤 분들은 2층에 올라가려면 막 가슴이 막 뛴대요. 무서워가지고. 예. 즐거워서 기뻐서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올해 제가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깊이 알며 깊은 관계가 되며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정말 2층에 올라가셨을 때, 2층에 안 가고 도망가시는 분들 2층에 올라가 주세요. 2층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아는 내 친구들하고 오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예? 모르는 사람한테 질문을 좀 해보세요. 당신 누구세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정말 서로를 알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3주 동안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수련회에 가서도 더욱더 하나가 되어 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누구보다도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고 모두가 사랑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실망이나 상처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는 그런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며 외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나를 좋아하고 기뻐해 주거나 외면하거나 미워해 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것이라는 그 진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담대함으로 먼저 다가가며 먼저 손 내밀며 관계들이 치유를 받으며 관계들이 깊어지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서 간절히 구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관계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관계들이 더욱더 늘어나며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기쁨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와 진실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체에 속하며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마음을 열고 사랑하며 섬기며 은혜를 끼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여 좁아져 있었습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며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 교인 간에 더욱더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친구들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 알지 못하는 자들 더욱더 알아가며 친해지며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